주님께서 널 지켜주신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이 말의 위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참 죄송한데요. 오늘 저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급작스럽게 이 방송 송출이 안 되는 바람에 참 당황을 했죠. 저도 2부 예배 올라가서 설교 시작 전에 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게 참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설교해야지 하고 시작하자마자 사인이 왔어요. 다시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2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던 분들 3부로 시간이 좀 옮기게 되셨지만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번째인 이 양선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성도님들, 양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 양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어릴 적에 성경 읽을 때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솔직히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의 9가지 외우라니까 열심히 외우고 다녔지만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고 다녔지만 양선이 정확히 뭔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 양선은요,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가 합쳐진 말인데 헬라어로 풀이해도 똑같습니다. 원어대로 풀이해도 똑같이 무슨 뜻이냐? 선을 행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선행, 즉 선을 행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자비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양선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꽤나 닮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자비와 양선, 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게 둘을 나눠놨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뜻을 풀이해보면요, 자비에 비해서 양선이 훨씬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마음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양선은 그렇게 먹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비는 선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양선은 선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만한 교수님인데 요즘 이분이 정치를 하시느라 행여나라도 좌다 우다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정치를 하지 않으실 때 워낙 인기가 많으셔서요, 한번 강연회를 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었습니다.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3.1절이었잖아요. 실제로 3.1 만세 운동이 있던 당시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매우 큰 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분은요,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몹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만세운동 하다 잡히면 정말 살벌한 고문을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세운동 하러 나가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밤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쓴 채로, 그것도 크게도 못하고 밖에 들릴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그걸 매일 하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나자 이분이 관공서로 막 뛰어가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도 밤마다 혼자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이걸 외쳤으니
자기도 독립투사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거 벌써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위로 눈이 다 이렇게 웃으시네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 부르는 사람을 과연 독립투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선한 마음인 자비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양선이 없으면 그건 이불 속에서만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이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찌 독립투사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대로 된 칭호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TV나 또 다큐멘터리, TV 광고 이런 데서 가난 속에서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우는 깡마른 아이를 보거나 혹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죠. 그런데 정작 그들을 돕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어찌 선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행하는 행함이 없으면 이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 하나도 못 받고요, 뿐만 아니라 받을 상급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치면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만 앞서고 마음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됩니다. 즉 선함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선의 뜻을 좀 제대로 아셨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또 걱정이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요, 최고의 자비는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자신은 전도에 약하다고, 자신 평생 전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유,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아유, 나는 내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남들 제대로 도와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기부나 후원은 꿈도 못 꾸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선은요, 나에게 속한 것,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만화를 아실 겁니다. 이 사진 보시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만화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윌슨이라는 부인이 이제 데니스와 이 친구들에게 쿠키를 선물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워낙 사고뭉치의 개구장인 걸 본인 스스로들도 다 잘 알다 보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쿠키를 선물 받은 것, 이게 좀 민망해서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그러자 데니스가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야, 우리가 착해서 쿠키를 받은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해서 쿠키를 주신 거지. 맞죠? 누가 착한 겁니까? 이게 정말 명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안 착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 착합니다. 안 착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도 선함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난 이후 눈에 띄게, 그러니까 가장 크게 드러난 성령의 열매가 뭐냐? 바로 양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이렇게 확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동일시해 놨죠. 같이 두었습니다. 왜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선함을 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 다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간은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선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만 알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만 아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선악을 동시에 아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요, 맑은 물에 먹물 타보면 금방 합니다. 이게 맑은 물에다가, 깨끗한 맑은 물에다가 까만 먹물을 부으면 그 물이 중간색, 그러니까 노란색 비스무리하게 노리끼리하게 이렇게 안 되죠.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그냥 까만색이 됩니다. 즉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면, 섞이면 선이 악을 이기기 힘든 겁니다. 아니, 아예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단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좋고 더 빨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시작하자마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선을 잃어버렸다 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시작이 인간이 이렇게 해서 죄인이 되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책인 창세기 마지막 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머나먼 이방 땅에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죠. 그랬던 요셉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결국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제 무대 장면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자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찾아와서 누구 앞에 섭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이걸 보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막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것 보니 아유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도 들 거고, 반대로 저 나쁜 놈이 아직도 살아있었나
뭐 이런 또 화가 나는 마음도 들 겁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요셉은 결국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악한 짓, 나쁜 짓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섭리사관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요셉의 용서가 가능했던 것,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요셉이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형들이요, 아직도 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셉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걸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냐? 이 형들이 아이고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기 시작할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우리한테 어떻게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죠. 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딱 자기 수순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답답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했습니다 라는 확실한 선포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성도님들, 이 구절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바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장차 만민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자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망쳐놔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바꾸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처참하게 사람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라는 형틀마저도 구원에 이르는 통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 것을 새 것으로, 못 쓰는 것을 좋은 것으로, 천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바꿔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죄인을 의인으로, 병든 자를 건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불평불만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천국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려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이 문제로 시달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주대학교 권역 외상센터에 계셨던 이국종 교수님을 다들 아시죠? 이분은 이제 아덴만 여명작전 때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서 살려주시고, 또 몇 년 전에는 판문점으로 귀순한 이 북한군의 총상을 치료해서 살려주시는 바람에 아주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눈과 팔과 다리의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유공자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6.25 참전용사 하면 이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국종 교수님이 어릴 때는 이게 참 달갑지 않은 낙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어릴 때부터,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엄청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애로 인해서 일을 못 하시니까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배급을 받아야만 먹을 것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는데, 술만 드시면 술주정을 하시는 거죠. 항상 아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만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중학생 시절에 축농증을 아주 심하게 알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병원에 다 가니까 이 병원에서 뭐 치료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이제 이분이 노란색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국종 교수님 말로는 노란색 카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딱 내미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싸늘하더랍니다, 반응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다른 병원 가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몇몇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지만 이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 때마다 한 군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이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게다가 집이 가난하잖아요. 차비도 없어서 막 걸어 다닐 때라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걸어 다니면서 막 수십 리를 걸어 다닌다, 그렇게 떠돌았는데 결국 김학산 외과라는 곳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학산 외과에 가서 국가유공자 이 의료복지 카드를 탁 내미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카드를 딱 보고는, 야,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이때요, 이 의사 선생님 말이 얼마나 놀랬는지 어린 이국종 학생이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 왜 저를 일반 환자와 같이 대해주시나요?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되게 의아해하면서, 야, 너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치료만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돈까지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어린 이국종 학생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나도 꼭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 이국종이라는 훌륭한 의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 원칙이요, 바로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립 케네슨이 쓴 열매 맺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이게 뭐 어렵죠? 이 말을 아주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면, 딱 한마디로 하면 선함은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함은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행동들을 보이고 퍼뜨려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구원받는 순간 즉시로 천국에 슝 하고 올라가면 좋잖아요. 뭐 더 이상 죄 지을 일이 있기를 합니까? 뭐 이 세상살이에 돈 번다고 힘들 일이 있기를 합니까? 뭐 나이들 아프면 이것저것 아픈 거 그걸 뭐 경험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천국 샥 올라가면, 예수 믿자마자 샥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두신 이유가 뭘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그냥 공짜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즉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공통의 답이 바로 양선입니다. 즉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양선을 위해 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된 이후에도 나를 여전히 이 세상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원래 죄인된 몸으로 세상살이에 찌들어 살던 이런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베풀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